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어느 한 사람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장로님 기도도 잘해 주셔야 되고, 찬양대 찬양도 잘해 주셔야 되고, 또 성도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온전하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앞에 준비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할 때도 이 앞에 띄워지는 PPT 화면이 악보하고 가사가 잘 나와야 우리가 그 찬양도 힘차게 또 잘 따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방송실에서 PPT를 넘길 때, 화면을 넘길 때 막 2장, 3장 한꺼번에 넘겨버리면은 이 찬양하는 소리가 확 죽어버려요. 그만큼 이 가사가 잘 모르고 악보도 안 나오면은 부르던 찬양을 잘 모르니까 소리가 확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잘 합력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우리는 모세만 생각하지, 사실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의 공주도 있었고, 또 이렇게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의 그 딸과 결혼해서 광야에서 목동생활을 하면서 또 그 처가쪽 가족들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광야로 갈 땐 여호수아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고 아무도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낙하산 타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목숨을 건 순종도 있었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요셉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날 밤에 잠들지 않고 기다렸던 목자들도 있었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도 있었고, 이 성탄절의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일을 감당하셨던 인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한 명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린 과연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까?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주여 때가 되면 오시겠지, 주여 오시옵소서,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가만히 오실 때만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까를 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쓰임받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셔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례 요한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과부가 되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갈 데 없는 안나 선지자도 이 시몬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람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도 다 저마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연주를 할 때는 피아노 연주자도 잘해야 되지만 이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도 더할 나위 없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피아노 연주자가 막 피아노 할 때에 악보가 두껍습니다. 이 악보를 넘겨줘야 되는 이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이 이 넘겨주는 타이밍을 못 맞추면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앞에 있는 PPT가 2장, 3장 넘어가듯이 건너뛰어 버리면은 이 연주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제때제때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요, 다 저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실 때는 가장 하실 만한 때에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주어진 때에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이 페이지를 2페이지, 3페이지 건너뛰는 것처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 내면에도 내년에 맡아서 교회를 섬기실 일꾼들을 이제 많이 발표를 드렸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역장도 있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맡겨주시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한 페이지를 넘길 수 있도록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딱 때가 왔을 때, 맡겨주셨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주자에게 이 악보를 넘기는 사람은 정말로 조용히 이 연주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이렇게 악보를 넘겨줘야 되지, 일 넘길 때 자기가 피곤하다고 피곤해 막 이러면서 책장 넘길 때도 확 넘겨버리고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내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 연주회를 망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순종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어떤 일을 맡겨주셨느냐?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도록 맡겨주셨어요. 자,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고 막 외칩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하고 훌륭하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먼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외치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물어봐요. 엘리야 아닙니다.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멜 수 없는 너무너무 하찮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맡겨주셨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나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부는 바람 따라 들려오는 바람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외치도록 소리를 외치도록 광야의 소리처럼 보냈을 뿐이지 나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에 쓰임 받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처럼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보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럼 세례 요한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하면 증언하러 왔어요. 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러 왔어요. 이 증언하는 목적이 뭐냐? 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세상에 많은 자기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서 세상이 그를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는 이 앞에 타임스퀘어 가보니까 타임스퀘어 성탄절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운 게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는 거예요. 트리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트리 만드는데 한 2억, 3억 그렇게 든대요. 그 돈을 들여서 이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성탄의 의미를 알고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기분만 내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기분 내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 세례 요한은 먼저 증언하러 왔는데 어떤 증언을 하러 왔느냐? 첫 번째가 예수님은 참 빛이라는 것을 증언하러 왔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잘 보입니까? 잘 보이죠? 이 보이는 것이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 빛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길도 없고 사는 의미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삶의 목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이 흑암의 땅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에요. 음침하고 보이지 않고 깜깜해요.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보면 깜깜한 밤에 새벽에 음주운전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치고 도망치고 뺑소니 쳤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밤에 새벽에 사람을 치고 도망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이요, 깜깜해서 그런 거예요. 깜깜해서 야, 누가 아무도 안 봤겠지, 아는 사람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악한 짓 해도 악한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도둑질을 왜 밤에 합니까? 화난 대낮에 안 하고 밤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깜깜해서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어둠이 가득할 때는 죄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의 사람들이 막 밤에 술집으로 돌아다니고 밤에 뭐 도박하러 다니고 왜 밤에만 나쁜 짓 하러 다닙니까? 낮에 술집에 가서 술 먹는 사람 없잖아요. 밤에만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빛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생명의 빛은 지금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은, 예수님의 참된 그 빛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서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아,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의 빛이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빛이세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빛이신지 그를 세상이 알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가보셨습니까? 다들 한 번도 안 가보신 것처럼 딱 표정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아마 나이트클럽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막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막 빨간불, 초록불, 막 노란불 번쩍번쩍합니다.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정신없이 불빛이 돌아가요. 그런데 그 불빛에 비춰보면요, 야, 안 예쁜 아가씨가 없어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빨에 속지 말라는 말이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막 조명빨에 막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도요, 덜 익은 과일도 빨간 조명에다가 장식 갖다 놓고 보면 빨갛게 예쁘게 잘 익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은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보기에는 반짝반짝거리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사람들이 조명빨에 속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목적을 찾고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참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밤에도 길 가다가 골목길 깜깜한 데 가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골목길 가면 뒤에서 막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옆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이 끝나고 환한 빛이 있는 큰 거리로 나오게 되어지면 마음이 놓여지고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참된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언하시느냐?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의 형상을 닮아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짓자라고 해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복수를 쓰셔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 변하는 거 참 힘들어요. 정말 안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확 변해요.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교회사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맨날 그냥 사람들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잖아요. 거듭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 사람으로 거듭 재창조되어지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어떤 권세도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게 되어지면 내 목적이 새롭게 창조되어져요.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지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요.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방법이 옛날하고 달라지지 않는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 그럼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피조물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증언하느냐?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이분을 믿기만 하면, 이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자, 영접한다는 게 무엇일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믿으면, 이것을 믿으면, 그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걸 어디 가서도 간증하고 내가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접하는 사람이고, 이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 그게 무슨 자녀입니까?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고 패역한 놈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걸 고백하지 못하면 아주 고약한 놈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세상에 거리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옆집에 가서 아저씨 5천 원만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1,000만 원만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너무 쭈글스러워요.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못 치고 부끄럽고 아주 창피하고 자꾸 피하기만 하고 마음이 두렵고 근심이 많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자신감 있고 걱정 근심 다 떠나가고 두려움도 없고 복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이 막 급해요. 볼 일이 급한데 옆집에 가서 화장실 좀 쓰게 해주세요 두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집 문 팍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나 급해 화장실 문 확 열고 볼일 보더라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주님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대림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로고스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육신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눈물도 알고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슬픔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을 입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셔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마지막 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그렇게 나누어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알곡이 될 거냐 가라지가 될 거냐 하는 것은 뭐 주님께서 오신 그때 가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결정되어지느냐?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보시고, 아, 너 잘 기다렸구나, 너 양이야, 너 알곡이야, 너 대림절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형식적으로만 그러고 전혀 너 마음이 딴 데가 있구나, 넌 가라지야. 지금 하나님께서 두 부류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알곡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전하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넘길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